오늘 아침에 김창만 선교사님이 오아카 멕시코에서 단톡방에 올린 글을 쭉 읽은 후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나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할 때 과연 의미 있는, 무의미하지 않고 진정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찾을 수 있지, 예수님 밖에서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 행복도 누려도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한 가운데 앞으로 새해 2026년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내가 무럭무럭 더욱더 자라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면 내가 전에 자랑하던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은 그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처럼 명예와 행복과 이 땅의 모든 거 다 배설물로, 그 배설물이라는 한국어 단어 원어 헬라어 의미는 똥이고 음식 찌꺼기고 쓰레기처럼 여겨서 다 그런 것들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면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러한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삶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라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특별히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이 땅에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이 먹는 구유,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 8절과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그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원리대로, 말씀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금 재헌신 결심하는 겁니다. 그 원리란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 오늘 골로새 4장 8절에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어디서 제가 배우게 됐냐면 바울은 감옥에서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낸 자는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냐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두기고를 파송했다, 보냈다. 그러면 두기고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뜻이 뭐냐?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가 내 대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그 목적 뜻이 뭐냐? 바울의 뜻, 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 함이라. 위로입니다. 결국 바울의 뜻은,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요, 나는 주님이 보낸 자로서 이 주일,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 대언할진데, 그 주님의,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은 뭐냐?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 원리를 생각할 때 새 2026년도 승리장로교회 표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그 말씀.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위로 사역을 우리 각자로 하여금 감당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뤄드려야 된다. 이 원리 교훈이요, 궁극적으로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그 짐승 먹이통에 구유에 누이셨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어 드리셔야 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성탄절 이야기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신 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서 의미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죽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생동력은 예수님을 본받아 보내신 자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어드리는 각오와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살 때는,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순교자의 길을 걷고자 각오한 자는 예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그러한 인생은, 삶은요,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고 생동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특별히 보내서 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는 자기 사정을 걱정,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정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울은 원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두기고를 보내지 않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 circumstance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자는 동일한 인물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골로새 교회는 두기고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 그러면 보냄을 받은 두기고와 디모데, 그 보낸 자 바울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뜻은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정을 알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면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위로도 하지만 위로자가 돼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추얼, 무조건 딴 사람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목적 뜻이 위로하길 원했고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함께 묵상하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지라. 로마서 8장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주님이 승천하셔 우편에서 기도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그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예수님을 오심을 맞이할 준비라는 신부된 영광스러운 승리장로교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천사장 호령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승리교회에 섬기다가 죽으신 성도님들이 무덤에서 또 화장된 분들도 다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적인 더 이상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썩지 않는 강한 영적인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예수님의 천사 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한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많은, 수고가 많은,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금 영원히 솟게 되고 품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자로서 골로새 교회는 두기고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 그런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디모데는 자기를 보내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드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어드리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 주님이 12사도도 바울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사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 속에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복음 예수는 갇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 두기고 각 교회에 보내서 그 보내신 자 바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데, 데살로니가 경우에는 바울 보낸 자, 디모데를 보낸 자, 그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신자 교회에 보내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주님께서 승리장로교 담임 목사 제임스를, 지원이를 승리교회 새 사역 식구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에 적용하면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투병과 질병과 생사와 문제와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환난, 어려운, 힘든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제가 어젯밤에 예리에게 받은 문자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붙잡고 이젠 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견고하고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strong, firm and fast,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든든한 강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근데 마귀 사탄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투병의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암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문제로 자녀들도 서로 갈등 일으키게,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게 자꾸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동네에 말이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제 신상계 국민학교 상계동. 몰래 들어가서 열매 따서 훔치고, 근데 그 나무를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못 따면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막 흔들어야 돼요, 여러 명이. 마귀 사탄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로,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아파서 내가 죽고 이거는 좀 덜한데, 내가 사랑하는 처자식이 괴롭고 힘들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킬레스가 우리가 뭐냐? 마귀 사탄이 우리 연약 취약점을 알아요. 그 취약점이 뭐죠? 주로 가정이에요.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예요. 손주들이에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만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생각의 영역에서 예수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불신, 불안, 염려, 걱정, 원망, 미움 이런 것들 가득 차게 막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1세기 때 핍박, 환난이 많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처럼,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두 교회보다 초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45년 이렇게 40년 이른다 할 때, 그건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믿음이 막 초신자라고 제가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염려가,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승리교회 바라볼 때 특히 영어사역, 히스패닉 사역 어느 성도가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지난주에도 고메즈 목사님이 히스패닉 사역에 어느 한 자매가 지금 여러모로 이웃들과의 관계나 혹시 목사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경찰도 집에 찾아왔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고메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엘폴로 걸어가다가 그 자매를 만나요. 봐요. 애도 어려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이웃들에게, 승리교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릴까봐,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도요, 딜런, 예리, 예언이가 제가 있다면은 세 자식 중에 누가 제일 걱정되는 자식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얘는 결혼해서 이제 뭐 안정되게, 뭐, 좀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건. 예리는 또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막, 에? 아빠보다 더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돼가지고 말씀 성취. 아빠는 연약해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예은이, 막둥이 딸. 직장이 없이 한 6개월 같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5개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제 마음에 예은이처럼 염려, 걱정,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 핍박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의도, 목적, 디모데를 보낸 목적.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가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같이 가서 그냥 사탄처럼 흔들어놔서 더 믿음 약하고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만 아니라 영의 양식, 오직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두 번째 목적 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냐,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자. 두 번째 목적은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느냐, 바울과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자. 여러분, 공든탑 무너진다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 내 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전해요. 가정에서는요, 엄마, 아빠, 부모가 자녀 양육 사역할 때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세 자녀 딜런, 예리, 예언을 양육할 때 저와 제 아내가 부모로서 공든탑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반석에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firm and steadfast strong하게 세워주세요. 신앙의 뿌리 저나 제 아내뿐만 아니라 애들 다 자녀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엄청나게 흔들어 놔서요. 엄마 아빠의 자녀 신앙 양육 수고를 의미 없게 헛되게 유슬레스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엄청나게 공격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혹과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대는 6.25나 전쟁이나 공산국가, 공산당에 뭐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그런 실제적 핍박도 있지만,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사탄의 미혹, 유혹보다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견고에 못 쓰게 자꾸만 뭐 설탕 타듯이 물에다가 뭘 섞어요. 순수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 사탄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적,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느냐, 파송했느냐, 자기와 동역자의 수고가 공든탑이 다 무너져서 헛되게 될까 봐. 그러면 뭐예요? 헛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염려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이들이 신앙을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수고가 헛될까 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기도하고 희생하고 말씀 전하고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거의 60%, 70% 미국 애들도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 존 웨건을 젠 자매가 그 편지 매달마다 오는데 그 전도에서 예수 믿는 캠퍼스 애들이 대학생들 젊은 미국 애들이 뭐냐면 옛날에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제 딸 예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2명인가 3명이 예수 영접했다고 나눠줬는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났다가 진정으로 복음 듣고 예수 엔카운터 영접해서 사랑 느껴서 이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신앙생활 한답시고 다 하다가 대학교 가면서 보니까 이제 내가 만나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다 세례받고 다 했기 때문에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수고가 그렇게 신앙교육 자녀들 위한데 헛되게 될까 봐.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참다 못하여. 현대의 성경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성경 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대선과 전체를 묵상하고 설교하고 플러시나께서 공부하면서 When I cannot stand any longer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엄마 아빠 마음이요. 자녀를 생각할 때 제가 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눈물 나와서 자녀를 생각할 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막 터질 것 같은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쏟아내지 않고는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참다 못하여 When I cannot stand any longer.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성도들 핍박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먹여서 견고하게 써서 막 하고 싶은데 자기는 감옥에서 못 가니까 디모데 영자 아들 보내서 참다 못하여 보낸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함께 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세 번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두 번째는 바울과 이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고자. 세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잘 완수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위로받았는데 그때 위로받았을 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 현대의 성경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죽을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숨막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사랑하는 식구들 생각할 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요즘 가치문 교회입니다. 설교 계속 전파하면서 무슨 교회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나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파울레스, 헬플레스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기쁜 소식 복음 전해서 위로하고 격려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기쁜 성탄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또 인터넷 공간이나 지금 질병, 암, 투병, 고통, 위기, 어려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리차드 호인이 그레이스 크리스마스 카드와 새 해피 뉴 이어 카드를 받고 뒤에다가 쓴 모든 글을 다 읽었는데 그 글 중에 리차드 부부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썼는데 영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한국 성경에 가르치고 셀라. 호인이 딸 이름이 셀라입니다. 암투병, 백혈병 지금 투병하는 셀라가.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답변으로 카카오톡으로 리차드에게 아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 리차드가 보낸 카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